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저의 시선을 멈추게 만든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서 선지자는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거두시겠다라고 1절에서 선포를 해요. 하지만 불행하죠. 예루살렘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는 달리 의인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성이 되고 만 거예요. 외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하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얼굴은 뻔뻔합니다. 단단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 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줄 뿐이죠. 그것을 3, 4절에서 예레미야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반기 마지막 절에 가보면 그런 모든 모습들을 뭐라고 정돈을 하느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정돈하면서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세 가지를 지적을 하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현 시대의 교회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확대해서 국가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거짓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권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며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게 만약에 교회라면 교회를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를 역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참 우리 자신을 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4절에 보면 13,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라는 거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제가 14장에 있는 말씀 역시 여러분들에게 나눈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사역 내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아주 처절하게 싸우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인 거죠. 그 싸움의 정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냐랑 충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에 가보면. 하나냐가 성전에서 군중을 향해 예언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공공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먹이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70년 유배를 말하며 이 사람은 2년으로 감해 주신다. 완전 뻥이죠. 거짓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이 메시지 사람들에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당연히 하나냐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14장을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거 사실은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가 한 3일에 걸쳐서 나눠야 될 말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14장에서 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예레미야식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14절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말하지만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평화를 전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들을 보낸 게 아니야. 이거 되게 우리가 심각하게 사실은 바라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러고 보내심을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명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음, 제가 왜 소명을 그토록 강조하느냐. 그리고 저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분이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별이 100%는 아니고요. 100%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의 인생, 삶, 고백, 생각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이 소명이 명확하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하고 면담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전도사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쓰는 겁니다. 소명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 교단이든 총회든 몸담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명이 끝났다면 내 사명이 끝난 거지. 나의 사명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질문하며 걸어가야겠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항상. 이 관계에서 무엇이 시작이 돼? 사명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소명이 분명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이 뭐랄까요?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을 때는 어떤 사역을 맡겨도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걸 명확하게 하고 있죠. 야, 거짓 선지자는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데 마치 보낸 것처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메시지? 자기가 그냥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내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적 확신, 성령의 증거하심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앙의 성장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역자고 설교자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형이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때 가로채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이 이삭의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야, 너 이상하다? 너 몸은 털은 있어서 이삭인데, 응? 아, 털은 있어서 에서인데,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 에서가 아닌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어떤 분별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말하고 있는 말 속에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네. 이거를 항상 예의주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가면 중간중간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으로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계시에 대한 분별이죠. 그 사람의 소명. 예를 들어 우리를 얘기하면 목회자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회자의 부르심이 명확한지. 그 소명이 명확하고 사명이 명확하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뭘 말하게 돼요?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그리고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정말 주목해야 할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이 행하여지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을 수밖에 없어. 점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예언 기도하시는 이제 사역자를 정기적으로 가서 그분들의 기도를 받고 오는 것을 많이 목격해요. 하지 말아라. 완전히 틀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예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 하나냐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70년 아니야, 2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말이 더 듣고 싶겠어? 2년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예언은 여러분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예언은 뭐냐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어, 우리나라에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면 또 날짜를 계시받고 뭐 별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무속인들을 찾아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일만이냐?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에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언기도 하는 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예언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저도 경험을 했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신앙길은 절대로 아니라. 왜?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위에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발생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나의 신앙의 중심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지. 사실 내 안에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잖아.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악한 자의 나타남 원인이 뭐냐? 참된 진리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 진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 속에 갈급함이 뭐냐? 내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도 전에도 말하지만 욕망이 미혹의 근원이거든요.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돈이 유혹이 안 돼요. 돈에 미혹이 안 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리에 대한 것이 욕망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이 누군가에게 미혹이 돼. 그게 나에게 미혹이 된다. 나에게. 그 이유는 여러분 내 안에 그, 그 욕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아, 벌어지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정치권에서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죠? 아, 그죠? 위헌인 거 알면서도 헌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위헌인 것을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여당이 있고 그 여당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위헌인 걸 알아. 하지만 대권을 넘길 수는 없어.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과연 이게 옳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들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이 무엇?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죠? 내 안의 욕망이 악한 자를 사실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